오늘도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일꾼들 용서되셔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읽다 보면 전반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귀환을 했으니까 1차 때 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고 에스라가 지금 겉옷과 속옷을 찢고 기가 막혔다, 근심 중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6절 이후에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오늘 기도 내용은 좀 뒤로 좀 차치해 놓고 앞에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보니 이 상황이 지금 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면은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냥 그 땅 어디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쭉 나오는데 그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에스라가 보니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고 지금 성전 지어놓고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거야.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절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다 섞여 있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통곡할 만한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기뻐 즐거워서 함성을 지르고 노래했었던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은 요식행위예요. 껍데기만 지어놓고 내면은 엉뚱한 것이 꽉 차 있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들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고 햇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런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섞이죠. 당연히 섞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워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에스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상황은 이 에스라가 2차 귀환한 이 시대에만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후반부에 잠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방백들은, 고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고 이방 문화가 섞이는데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보고 어떡합니까?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좀 상황을 좀 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패턴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70년 오늘 혹은 100년 그 이상 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에서 뒤에 아까 에스라도 언급했지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그 땅은 이미 가증한 땅이에요. 선지자 이 11절에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얻으려 하는 그 땅이 더러운 땅이다. 이방 백성들에게 가증한 땅이다.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라고 얘기하는 그 땅 가운데 누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멸절을 시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 땅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에 그래서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땅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성전만 지었는데 성전 안에는 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지어져 있는데 성전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걸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게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고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이치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을 찢을 만큼 기가 막혔다. 4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그들 보니까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기가 막혀서 에스라에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4절, 5절, 6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어려움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지? 야, 기가 막힌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5절 보면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에스라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봅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맨 마지막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근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찾는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당연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기가 막힌 이유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고관과 병백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에스라가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요. 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그 가운데 경험했었던 어려운 일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 이제 10절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소생시키셔서 8절 마지막에 9절 세 번째를 보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버리지 않고 9절 맨 마지막 가면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10절 가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 계명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리까? 아니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리는 그 에스라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가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15절 마지막 가도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잘못한 건 없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4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다 채워져서 방백들과 고관들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어느 사람 하나도 이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섞여 있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에 이 자리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에스라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내일 말씀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한 끝에 결단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패턴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다 보면 섞이게 되고요. 섞이다 보면 가증한 일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행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써 있잖아요.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사회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나 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첫 번째 기가 막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근심을 하죠. 그런데 이게 남들을 보면서 그런데 나도 또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내 입술도 그런 가증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과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남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이럴 만한 일들도 아닌 것이 이 일들은요. 보세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에스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에스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있게 하신 데는 오늘 에스라처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용은 뭐예요? 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리시고 또 살리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날 여기다 보내주셨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이런 일들을 접하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바꾸시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라는 여기 존재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무너져 가는 회복돼야 될 땅이 이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는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알까요? 몇 번씩 얘기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가증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거는 가슴을, 이 옷을 찢고 속과 겉을 찢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보면 야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너무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